할렐루야. 자, 우리가 호세아서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실은요,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제일 부강할 때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야, 우리가 지금 부자야, 이럴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호세아야, 너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래. 여러분,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제일 경제적인 호황을 이룰 때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제일 잘 될 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가 제일 잘 될 때요, 창고에 곡식이 제일 많이 쌓여 있을 때인데, 선지자가 망한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백성들이 생각에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미친놈 아니야? 아니,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좀 미친놈 아니야? 그런데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불과 얼마지 않아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군사들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참 이때 사람들이 우리가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이런 죄를 짓고 있어,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 여러분, 이거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지금이라도 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요 지금 9장 정도만 됐을 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요나 선지자가 망한다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니느웨는요, 회개했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를 미워했어요. 선지자를 조롱했어요. 이 9장이 아마 호세아서를 묵상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따라오시면서 호세아서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읽어보시는 분들은 9장이 아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본문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9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좀 내용이 조금 어렵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역개정의 번역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9장을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디를 읽으시냐면 7절입니다. 7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북이스라엘 약 한 300년 남짓한 그 역사 속에 제일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고 있던 그 시대에 호세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험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자, 뭐래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형벌의 날이 가까이 왔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의 목적이 물질이 되냐, 어떻게 신앙의 목적이 번영이 되나,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근데 타락한 시대,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의 공통점, 신앙의 목적이 부자 되기 위한 거요,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호세아야 형벌의 때,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저 선지자가 주인 미쳤나 봐.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부를 누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거죠. 예. 그런데 그 다음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심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 선지자 시작.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볼 때 그 시대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가까워왔어. 왜 그런 줄 알아? 선지자들은 어리석고 그 성령에 감동된 자는 미쳤어. 이런 느낌이죠, 그죠? 우리 번역 성경이. 근데 여기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 시대의 선지자는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어리석어? 아닌데. 그래서 이 본문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면 원문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 번역된 성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번역되기 전에 원본인 이 히브리 말은 사실은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이 개역 개정보다는 훨씬 현대인들의 언어, 현대인들의 문법 구조에 더 가깝게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좀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라.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 없어요. 예? 이스라엘은 알아라. 보복받을 날이 왔어.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어. 똑같죠, 그죠? 우리 번역이랑. 근데 그 다음이 그 문제예요. 뭐냐 하면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는 어리석고 신에 감동된 자는 미쳤어. 그래서 너희에게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온 거야.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런데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스라엘은 알아야 돼. 뭐를요? 보복의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벌을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야 돼. 그들이 말해. 그러니까 죄 지은 자들, 그러니까 보복의 날이 이르는 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그들이 말하기를 이 예언자 어리석네. 영감받은 자 이거 미쳤구나. 이거 누구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 앞에 띄워놓은 이 문장을 보시면서 잘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은 어리석고 영감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다 미쳤어 라는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리석고 영감받은 자들이 미쳤기 때문에 그 시대가 지금 보복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날이 가까워 온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호세아를 향해서 너 어리석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시대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중에 하나가 호세아예요. 뭐라 그러냐 하면 너 미쳤구나. 여러분, 아니 지금 막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 하나님을 막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이 미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바른 말하고 있는 호세아가 미친 거예요? 누가 미쳤어요? 대답하세요. 오늘 아침 우리 이거 진짜 따져야 돼. 아니 누가 미쳤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친 거예요. 지금 물질적인 풍요, 좀 띄워놔봐. 지금 막 흥분하고 있다니까. 네. 여러분, 이 문장 구조가 부장을 이해하는 키예요. 열쇠예요. 그래서 이 7절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의외로 너무 쉬워, 이 본문이.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호세아 전체 본문 중에 9장이 제일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정리해 보십시다. 물질적으로 여로보암이 2세 때, 즉 호세아가 선지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경제적으로 돈이 제일 많을 때요, 부유한 때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야,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봐. 그러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호세아가 예언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날이 가까이 왔어. 너희들 알아야 돼.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여기 앞에 화면 보면서 제 얼굴 보지 말고 여기 보면서 너희들 알아야 돼. 보복의 날, 보복 받을 날. 왜 보복을 받냐 하면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수가 있어? 너희가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어.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어. 근데 그 보복과 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 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 망해. 그런데 정작 너희들은 하는 말이 너희들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예언자 이거 미쳤구만 이거 아주 어리석구만 이거.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시대에 호세아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한테는 이들이 미쳤다 이거. 네?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너희가 왜 호세아를 조롱하고 또 그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미쳤다 하느냐 하면 그 다음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이 크구나. 그러니까 너희 죄가 많고 나를 미워해. 내가 누군데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가 누군데요? 아니 임성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원한 많구나. 누구예요? 나? 호세아.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백성들이 호세아를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질적으로 막 풍요로워. 그런데 그런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망해.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호세아를 향해서 저희 어리석은 놈 아니야? 저 미친 놈 아니야? 조롱했다고요. 막 그를 미워하고 아주 원한이 많은 것처럼 호세아를 대적했다고요. 이제 이 7절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이 느낌이 조금 좀 이상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7절 거기 옆에다 어디다가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선지자를 향하여 어리석다 하며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을 향하여 미쳤다 하는 시대. 다시요. 선지자를 향하여 어리석다 하며 성령에 감동받은 자를 향해 미쳤다 하는 시대. 그게 언제예요? 여로보암 2세 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호세아가 그렇게 나 미친 거 아닙니다. 나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내가 고멜을 데려다가 창녀를 데려다가 제사장 선지자인 내가 창녀를 아내로 삼고 그가 낳은 아이가 이게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또 자기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도망간 그 여자인 이 고멜을 데려올 때 세상에 보리쌀을 대박으로 대다 주고 돈을 은전을 갖다가 주고 하면서 내가 그 고멜을 다시 은전 15개, 그게 은전은 그 당시에 그 노예를 살 때 몸값으로 주는 동전이 은화예요, 은화. 근데 그거를 사다가 다시 사랑하고, 근데 그게 누구의 명령이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호세아가 그렇게 행동으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설교하니까 백성들이 저 미련한 놈 아니야 저거? 아니 자기가 좋아서 그 몸 팔러 나가는 그
아내를 데려다가 또 사랑하고 또 같이 살자 그러고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미련한 놈이네. 예.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 호세아한테 미쳤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게 누굴까요? 진짜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면 물질의 풍요에 취해서 가짜 신앙, 그걸 따라가는, 그래서 가짜 신앙을 이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저도 여러분 설교할 때 본문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를요 저 구약의 광야의 때를 예를 들 때 있죠, 그죠? 호세아도 딱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설교를 하는데 호세아가 지금 망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 어리석지 않어, 오히려 이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가 어리석은 거야 하면서 세 가지 역사적인 교훈을 말해요. 자, 일단 그 세 가지가 뭔지를 볼펜으로 체크를 해놓고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역사의 교훈입니다. 9절에 보면 기브아의 시대, 기브아의 교훈이에요. 동그라미 치세요. 기브아의 시대. 두 번째 교훈, 10절 중간에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바알부올, 거기 체크하세요. 이게 두 번째 설교의 샘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 가보세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길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이게 호세아의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고 어리석다고? 나보고 미쳤다고? 아니, 근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대에 망한다고 설교를 하는 그 선지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창녀를 데려다가 선지자가 말이죠, 그 거룩한 주의 종이,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대전에 요즘 그런 데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알려주세요. 어디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돈 받고 몸 파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육체의 쾌락을 즐거워하면서 다시 도망갔어요.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런 삶을 사는 호세아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미련한 놈이구나, 저 미쳤구나,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때문에 선지자를 미워하고 미쳤다 그래. 하나는 뭐냐 하면 그의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거칠어요. 어떻게 거칠어요?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일단 듣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 그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언이 너무 미련해 보여요.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마지막 절 한번 가보세요. 17절 밑줄 그으세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듣지 않아.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 그래서 호세아가 세 가지 교훈으로,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이 성경 구약의 이제 우리 입장에서요, 성경 구약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사건, 하나는 기브아 사건, 하나는 바알볼 사건, 하나는 길갈 사건, 이 세 가지 사건,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시오. 영적으로 그대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 세 가지 사건 설명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제발 좀 들어라.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무슨 사건이냐? 기부와 사건이에요. 기부와 사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잘 이 새벽 시간이나 혹은 또 우리 성경 일도 학교 하신 분들은 기부와 사건 그러면 탁 그림이 하나 그려질 거예요. 뭐냐 하면 사사기의 두 가지 타락한 이야기. 사사기. 자, 기부와 사건을 제가 잠깐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게요? 사울이죠, 사울. 예. 근데 사울의 그 본거지가 어디냐 하면요, 기브아예요, 기브아. 그러니까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의 본거지였던 기브아 땅에 슬픈 역사가 있었어요. 무슨 역사냐 하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치고 그 가나안 땅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의 기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사시대 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했냐면 어떤 레위인이, 자 여러분, 레위인 그러면 딱 느낌이 어때요? 제사장 지파. 레위인 딱 그러면 어때요?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사람들. 그런데 그 레위 지파에 한 레위인이 이 세상에 자기 본부인을 두고 첩을 얻었어. 네? 뭐 그 시대가 그렇다 그러면 뭐 그 시대에 원래 그랬다 그러면 할 말은 없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이 그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이 그 레위인이 그 자기 첩의 친정, 뭐 둘째 부인인지 뭐 셋째 부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첩의 친정에 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어른하고 둘이 부어라 마셔라, 지화자 좋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잔을 아주 거나하게 걸쳤단 말이에요. 누가요? 누가 이러고 있어요? 네, 이거 놓치면 안 돼. 레위인은 무슨 지파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거룩해야 되는 지파. 물론 백성 모두가 거룩해야 되죠. 근데 그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지파로 구별한 레위 지파에 어떤 사람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장인한테 가가지고 둘이 밤새 퍼마셨네. 꼭지가 돌 만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장인어른, 제가 이제 집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사람 무슨 소리를 그렇게 섭하게 하는가. 처갓집에 왔으면 하루 더 놀다 가야지. 잠깐 기다려봐, 내가 포도주 맛있는 거 내가 저장해 놓은 거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장인이 또 막 먹을 거를 준비를 하면서 사위를 붙잡아요. 이거 뭐 사위 같지도 않은 사위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 딸을 첩으로 삼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레위인이 그날 하루를 더 묵었어요. 그런데 막 이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처갓집에서 너무 잘해주니까 조금 더 놀다가, 그러다가 늦었어요. 왜 늦었냐 하면 제가 일독학교 때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고 이제 곧 다가올 안식일 전에 집에 도착해야 자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한번 해도 어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대표 기도 해보셨죠? 어떻게 하세요? 1. 깔끔한 대충 한다. 2.
막 일주일 전부터 긴장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메모하고 그러고 한다. 뭐 어떤 게 정상이에요? 네. 저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설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일 설교 한 편 하려고 주일 설교 마친 그 시간부터 다음 본문을 생각을 해요. 일주일 내내. 뭐 누가 손님이 와서 얘기를 해도 그 본문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은 지금 첩의 집에 가가지고요, 술 퍼먹고 마시고 놀면서 안식일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서 가야 안식일 전에 도착해. 그래서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을 하다가 어디에서 날이 저물었냐 하면 기브아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낯선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 민박을 하게 됐는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깡패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첩을 깡패들이 뺏어갔어. 그래가지고 이 첩을 막 밤새 능욕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첩을 그 집 앞 대문 앞에 갖다 버렸어. 근데 얼마나 그 첩이 밤새 시달렸냐 하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레위인은요, 자기 뭐 어쨌든 둘째든 셋째든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그런데 깡패들한테도 끌려갔는데 이 사람은 밤새 그냥 잘 잤어. 아침에 문을 열고 기지개를 켜면서 나와보니까 자기 첩이 대문 앞에 죽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요, 그 첩을, 이미 죽어 있어요, 12토막을 냈어. 그래가지고 각 지파마다 한 토막씩 보냈어.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큰 악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원래 이 악의 시작은 누구부터예요? 지부터예요. 지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구나. 누구부터예요? 레위인부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이 분노를요,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브아가 어느 지파의 땅이었었다 그랬죠? 아니, 한번 제대로, 지금 답이 틀려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11지파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요. 근데 그때 베냐민 지파에 장정 600명만 살려두고 다 쓸어버려요. 근데 그 중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타락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만 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부끄러운 역사요. 이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역사요. 호세아가 내가 미쳐서, 내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듣지 않고 있구나. 성경을 한번 봐라. 기브아의 사건, 그 영적인 타락의 때에 우리가 얼마나 무섭게 심판을 받았느냐, 이것 좀 기억해라 이거죠.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물질의 풍요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다 팔아먹은 이 시대가 지금 멸망의 때 아니냐, 기브아의 때와 다르지 않지 않냐,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지금 호세아 9장 17절 보세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호세아의 설교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들으면 살았을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마다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떤 선입견, 또 어떤 여러분들의 그 알량한 경험들, 그런 것 때문에 듣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누구라도 아하, 물질의 풍요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구나, 우리의 신앙의 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구나 라고 회개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대는 망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 대전시를 위해 하나님, 나만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살아요.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미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자가 미친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미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바알부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놓은 10절의 바알부올, 이거는 여러분 모압의 꾀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리석게도 모압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페스티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그냥 마음을 혹 뺏겼어요.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아론의 후손 가운데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예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거룩한 이 사람도 레위지파 사람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룩한 마음으로 창을 뽑아가지고 모압 여인과 놀아나고 있는 자기 동족의 그냥 등을 팍 찔러서 창이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꿰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때문에 내리셨던 연병을 그 비느하스의 분노, 비느하스의 심판의 창 앞에 멈췄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상의 마음 뺏기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풍요로워도 뭔가 부족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과 삶의 목적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호세아의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는 게 어리석은 것이요, 듣지 않는 게 미친 짓이요, 듣지 않는 게 심판의 이유라고요. 들으면 살아요. 회개하면 살아요. 바알부올의 교훈이 뭐냐 하면, 만약 그때 회개했더라면, 그때 돌이켰더라면, 그때 그 음란을 멀리하고 모압 여인들을 쫓아냈더라면,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멀리했더라면 연병 멈췄을 거야. 물론 비느하스의 그 분노의 창 때문에 연병이 멈췄지만, 그러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지. 이게 호세아의 메시지예요. 길갈은 또 어때요? 길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의 첫 번 수경지, 야영지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섰어요. 근데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여러 족속, 7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할례 받게 해라. 하나님, 지금 전쟁해야 되는 적군들이 눈앞에 있는데요, 할례 받으면 전쟁할 수가 없어요.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 그러면 한 며칠은 꼼짝 못해요. 누워 있어야 돼. 이거요, 아주 모험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표피를,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할례 받은 그 땅을 뭐라 그랬냐면 길갈이라 그랬어요. 길갈의 뜻이 뭐냐 하면 부끄러움이 굴러갔다, 이 뜻이에요. 굴러갔다, 떼굴떼굴 굴러갔다, 부끄러움이 굴러갔다, 길갈 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서 부끄러움이 제거됐다. 예. 부끄러움이 언제 제거돼요? 여러분, 아무리 적군이 눈앞에 있어도 우리는 현실, 또 상황, 물질, 번영, 풍요, 바알, 아세라, 이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그렇게 굴러가는 거다. 길갈, 그 교훈이 잊어버렸느냐? 예.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안타깝지만 호세아의 설교를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냐?
듣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이냐? 성령의 음성에 무지한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호세아의 설교를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성경이, 역사가 증거하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모습, 이렇게 형식적이고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도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남은 요 며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결단하고 1월 1일부터 여러분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